밥을 먹을 때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반찬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제일 맛있게 먹는 밥과 반찬이 그 허기라고 합니다. 시장기. 물이 참 많은데, 맛있는 물이 에비앙, 볼빅, 좋은 물들이 참 많은데 제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은 갈증 때 마시는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맛난 기름진 음식이라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물맛이 좋은 물이라도 갈증 때 먹는 물만큼은 물맛이 좋지 않을 겁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꿀맛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이 밥이 너무 맛있다. 오늘 밥은 특별히 우리에게 밥이 맛있다. 물이 참 시원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배가 고플 때나 갈증이 심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을 해서 이게 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늘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가 나에게 지금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건 역시 음식과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번 1년에 50번씩만 잡아도 50년 드린 분만 해도 2,500번이 넘을 겁니다. 순환주간 예배나 성탄절 예배나 다른 예배 포함하면 1년에 최소한 8, 90번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지금까지 1년에 드린 예배를 한번 평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드렸던 예배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매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간절함을 놓고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내가, 씨는 늘 뿌려져 있지만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싹이 나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그런 예배가 되느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건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다, 내지는 참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들을, 사람이나 일들을 통해 느꼈을 경우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은 시베리아 동토 벌판이고 우리의 마음 문은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니 그러면 자기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해석학에서도 공부를 하는데도 전제 없는 해석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간의 목사가 소명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극명하게 갈리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아니냐는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경작하셔야 합니다. 내 닫혀진 마음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사람의 행위가 참 안 좋게 여겨졌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했을 때는 목사는 그 뒤에 가려져 있고 교회의 일은 그 뒤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요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목을 내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박종호 장로님께서 교회를 떠나셨을 때 참 많이 제 스스로 힘들었을 때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큼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제 평생에 설교를 하게 되는 한 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이걸 듣고 싶고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제 말씀의 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내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말씀 뒤에 가리시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시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온 신앙인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고, 어떤 일이 있고 누가 뭐가 어떻고 목사의 성향이 어떻고 어떤 태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 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많이 힘들게 말씀을 전하기에 저 역시 빠지기 쉬운, 여러분과 똑같은 앉아있는 자리라면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 농장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날 때나 가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자를 캘 때 가보니까 큰 넓은 감자밭에 기계가 탁 이렇게 파헤쳐서 하루 순식간에 그 감자를 몇 톤이 되겠죠. 큰 그 차에다가 다 파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편 아주 눈에 띄기 좋은데 감자를 다 파헤쳤어요. 감자가 이런 게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미 수확을 다 끝냈어요. 깨끗하게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그 감자 덩어리가 그냥 쌓여 있어요. 이렇게 흙 속에. 저게 뭘까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바구니에 감자를 몇 개 주워가요.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팻말에 독일말로 쓰여 있었어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달리기를 하는데 말을 키우는 그 종맛집 옆을 지나갑니다. 종맛집엔 땅이 넓다 보니까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를 따고 난 후에 큰 그릇에다가 사과를 쌓아놓고 그
그 앞에다도 역시 편말을 붙여놨어요.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시오. 그라티스로 주는 거라고.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이, 7년이 7번씩 지난 49년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희년이라고 말하는, 희년에는 내가 빚을 꾸어줬던 사람의 빚을 모두 안 갚아도 되고 안 받아야 되고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 속에서 이 희년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7년이 7번 지난 49년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못지않게 성경 속에는 네가 추수한 곡식의 일정 양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에 그냥 두어라.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더니 아주 철저하게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다른 과일 나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꼭 성교의 정통이다 뭐 그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몇 프로를 가난한 사람들과 누구를 위해서 밭 한편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때는 따가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룻기에 보면 아주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치밀하게 잘 드라마처럼 짜여진 성경의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은 이 룻기를 소설이다, 노벨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한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 이 둘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너무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요단강 동평인 모압 지역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다가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이 그 이방 여인 둘과 결혼을 각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도 둘이 죽고 그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내가 참 지지리도 복도 없구나.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며느리 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하니 새 길을 시집을 가서 새 길을 살아라. 첫째 며느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 내가 죽는 이유 말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나오미, 이웃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 또 쓰다, 이 반석을 치기 전에 물이 쓰다라고 해서 나왔던 말에서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롭다, 물이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웃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따라왔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악감정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 이방 사람들과 어떤 것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방인들은 모두 죽음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며느리다. 거기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죽게 하고 빈 털털이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때를 끼니를 걱정하며 룻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타작마당에 나갑니다. 이삭이라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에 놔두든지 아니면 추수를 할 때에 다 아주 악착같이 다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듬성듬성 나달갱이를 밑에 뿌려놓고 가는 것들, 그런 것을 주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의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우습게 볼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 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 하인들에게 저 여인을,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참 하찮게 볼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그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을 주워 먹고 삽니다.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고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이방 여인입니다. 낯설고 낯선 곳에서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왕비가 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기가 어디입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방패 속에 그려져 있는 별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가 하면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믿습니다. 가장 강했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다윗,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뱃선, 좋은 가문,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이삭을 줍던,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계보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 사람이 유대의 가장 영문, 아니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줍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난하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남들이 업신여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잡아먹었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애꿎은 며느리가 집안의 여자가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 수모까지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집, 부모, 고향 다 버리고 와서 홀 어머니 모시고 살며 이삭을 줍고 먹고 연명하며 살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녀라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구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행했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얻어먹는 거지예요. 부자가 매일 잔치를 했다고 하죠. 거기에 물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다, 아니 뭐 하나님을 잘 안 믿었다, 나사로는 신앙이 좋았다, 그런 얘기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어디도 나사로는 잘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이 나사로와 이삭을 줍던 룻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느냐,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습니다. 뭡니까? 비록 얻어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줍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 그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가 힘들고, 여러분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10원을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벨라스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정부의 고위 관료나 남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팔 게 없는 사람, 버릴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님은 무식하고 못 배우고 남들에게 욕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정부의 관료나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따르기 그렇게 힘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 살거나, 물론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날 정도로, 아니면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주거나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파서 병원 다니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제1원인,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부자들에게서 하나님이 1등 하실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요. 이건희 씨가 지금 물론 누워있지만, 다른 그 아들인 이재용 씨나 누가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면 그 마음에 신경을 쓰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이걸 어떻게,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할까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게 하셔야지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갈까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 찾죠?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1등 하시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괴로움을,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물질로 인한 곤궁함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삭을 줍더라도, 남의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만 한다면, 어느 나라 왕도, 어떤 부자도, 어느 석학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이삭을 줍더라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결정, 행동의 제1원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사시고 올 한 해도 사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많은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룻과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 모두 역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고 남의 집 앞에서 얻어 먹어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말과 행동과 삶의 제1원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곤궁함에 의하여,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필요가 끝나면 하나님 잠시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곤궁함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삭을 줍더라도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